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가족과 함께 또 옆에과 함께 같이 인사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봐도 코로나, 경제도 코로나, 정치도 코로나, 문화도 코로나, 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위력이 어떤 홍수보다도 강하고 어떤 태풍보다도 강합니다. 아무리 올해 장마 기간이 길어도 장마 기간보다 더 긴 게 이 코로나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수많은 전염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염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염병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680년 전에 발생했던 패스트라는 병입니다. 이 패스트에 걸리면 온몸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을 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럽에서 번졌지만 사실은 이것도 유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또 러시아에서 생겼습니다. 1340년대 몽골의 한 부족이 지금의 러시아 남부에 있던 한 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은 그 시체를 그 성 안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한 이탈리아 상인이 이 패스트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이 이탈리아 상인이 전쟁을 피해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귀국을 합니다. 이때 이 패스트균을 가지고 가서 전 유럽에 퍼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 패스트가 이탈리아 전체로 퍼지고 이웃인 프랑스를 휩쓸고 독일을 다 휩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거쳐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까지 퍼져서 유럽 전체가 이 패스트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얼마가 죽었어요? 무려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패스트처럼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 전염성, 이 전파력은 어떠한 질병보다 지금 강력한 질병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인도에서만 어제 하루에 몇만 명이요? 7만 명이나 지금 확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인도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한 아파트 그 라인에 5가구 8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본 적도 없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번졌는지 가지고 지금 막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 101동, 201동, 301동에 있었기 때문에 환기구를 통해서 이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아마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아마 감염이 됐을 거다. 서로 엘리베이터 같이 탄 적도 없고 같이 뭐 계단을 오르내다 만난 적도 없는데 감염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얼마 전에 한 파주의 커피점에서 확진자가 12명 생겼고
추가 확진자까지 56명이 나왔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2층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람이 에어컨 밑에 딱 앉아 있는데 이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바람이 싹 전염되면서 따뜻했던. 어떤 꼬마는 1층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2층에 잠깐 왔는데 그 순간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안 걸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손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이 마스크가 보호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오기까지, 코로나가 사라지기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마스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쓰지 않으면은 벌금까지 내야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써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을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마스크 쓰면 참 답답합니다. 참 숨쉬기도 쉽지 않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고 말하다 보니까요, 이 호흡이 올라가지고요, 안경에 딱 뿌여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 말씀이 많이 회자되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 마스크를 쓰게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의 묵상이 뭐냐? 이 목사님은 우리가 한번 잠잠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말을 많이 했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나의 주장만 너무 앞세우지 말고 나의 생각만 너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뉴스를 더 듣기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한 질주하는 우리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인류가 계속 전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왜 멈추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때로는 잃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심지어 망해서 빚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로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어느 한순간에 서로 상처와 오해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멈춤이 무조건 나쁘고 멈춤이 무조건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 단계를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영어로 뭡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니까 여러분 또 다 지금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영어로 뭐냐? 버스 스탑이에요. 버스 스탑. 버스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야만이 사람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행이 다 끝난 다음에도 쉬어야 돼요. 기사님도 쉬어야 되고 차도 쉬어야 돼요. 차도 오래 달렸으니까 어디 보면 이상이나 정비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드려 보고 어디 새는 데가 있나, 어디가 또 잘 작동이 되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류장에도 멈추고 휴게소에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 쉼과 멈춤이 있어야만이 다음 운행,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다 없어도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는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고장 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좀 차가 조금 중고차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에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있다면은 그것은 차가 아니라 살인 무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무조건 가는 인생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적당히 브레이크를 잡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무한 질주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입원했는데요. 그때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적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쳤지? 내가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또 내가 이거 직접 강의를 해야지 내가 이거 수입이 생기는데 열심히 일해도 돈도 잘 안 벌리는데 왜 이렇게 멈춰야 됐지? 그런데요, 지나고 보고 돌이켜 보니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래, 그때 나의 그런 시간과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나마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보통의 삶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누구를 또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안 오겠지? 오히려 지금 보니까 교회에 더 오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병명이 뭐냐면요, 뇌연모기. 맞죠? 옛날에 일본에서 생기는 뇌연모기를 물려가지고요, 온몸에 열이 나면서 그때 유급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옮겼는데요,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뇌연 모기가 그냥 뇌에 탁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생명이 중단된 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도 학원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예방하고 주의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때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이 바구니에다 모세를 띄워 보냈는데 나일 강변에서 목욕하러 나왔던 이 공주 일행이 보고 이 모세를 딱 데려가서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랍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유모로 또 들어간 엄마의 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애국심도 있고 그러면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살 때 자기 동족이 애굽 병사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탁 한 대 쳐버렸어요. 얼마나 무술 얼마인지 한 대 치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의욕을 꺾으시는 거예요.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는 80살이 되는 그 순간까지 무려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을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40년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의욕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황금기 같은 40년. 80부터 죽을 때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에서 나갔던 믿음의 40년.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중간 토막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한 모습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한 가정에 그냥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모세가 40년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중간에 한 1년만 해도 되고 한 4년만 해도 충분한 시간인데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40년을 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90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3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진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 30에서 60세까지 그 중요한 시간을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쓸모있고 귀하게 앞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려 모세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훈련시키셨을까요? 내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의 성격, 나의 계획, 나의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가서 일주일만 가서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광야에 제대로 뭐 씻을 데가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40년 동안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의 연속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그걸 배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비겨내겠어요? 아니 나도 안 할란다. 여러분
40년간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 더 겸손해라. 너 앞으로 나이를 하려면 더 온유해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야, 이 모세의 온유함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 해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 모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주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 내 의도대로 안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여러분 대나무 품종 들어보셨죠?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처음에 땅에 심으면요, 한 5년 동안에는요 별로 자라지도 않는데요. 1년에 대나무가 한 4cm 정도만 자란대요. 그렇게 한 5년을 자라니까 5년 동안 커봤자 뭐 한 20cm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5년이 된 순간부터요, 이 대나무는 하루에요 몇 센치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심지어 어떤 모소라는 대나무는 하루에 30cm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가 막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게 15m, 높은 것은 30m 이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궁금한 한 학자가 이 모소 대나무 이 땅 밑을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이렇게 탐지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요, 이 5년간 지상에서 성장한 이 대나무는요, 지상에서 몇 센치밖에 자라지 않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땅에다가요 뿌리를요 쫙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정확히 계산 안 하는데 심지어 반경 5km 주변에 걸쳐가지고 뿌리를 완전히 내린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5년간 준비하고 있다가 딱 성장할 때가 딱 되니까 이 뿌리를 쫙 이용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 센치, 심지어 3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대나무는 겉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멈춰선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다림과 멈춤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 한국교회야, 너희들 더 잘 믿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더 한번 잘 들어봐야 돼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전 세계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막 무역하고 전쟁하고 뭐 1등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전부냐? 야, 이 바이러스 하나가 너희들 전체를 멈추게 하고 있지 않아?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지금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홍수가 나기까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것도 바닷가에다 지은 게 아니라 어디요? 산 밑에다가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었을 게 아닙니까? 야, 저거 뭐하냐 뭐하냐.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0년 넘는 생활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참아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고 맡기실 때 반드시 멈추어서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요. 홍해 기적을 볼 때도 여러분, 홍해 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다 가니까 홍해는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야,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시로 삼고 거기에 이제 왕으로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지켜서 야, 하나님의 궤를 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운반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궤를 막 찬송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온갖 악기를 통해서 막 찬양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가져옵니까? 소통에다가 딱 싣고 오는 건데 막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소가 막 뛰면서 이 복귀가 어떻게 돼요? 막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궤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마음의 한편으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혹시 좋지 않은 징조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오베데돔. 어디 사람?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 당시에 블레셋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지금으로 하면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블레셋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궤를 오려고 하는데 이거 사건이 생겼어. 그러니까 한번 맡겨볼까? 자, 그런데 여러분, 딱 3달 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맡은 이 오베데돔 집이 어떻게 됐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가 3달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베데돔의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베데돔은 처음에 그 괴가 들어왔을 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괴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않지만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마 이 3달 동안은요, 어떠한 인생보다도 가장 아마 소중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못하고, 야, 이 하나님이 상징하는 여기 십계명이 들어있던 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궤, 만나가 들어있던 이 궤가 여기가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오베데돔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맡겨 놓으시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한 상황 속 가운데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가정의 성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성경 구절을 몇 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누굴까요, 여러분? 읽었던 구절 중에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평생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가 5만 번 응답된 분. 누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심지어 10살 아이들이 공장에 나가고 가정은 파괴되고 고아들은 많고 이러한 시기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아원을 차려서 이 고아들을 돌보았던 분입니다. 고아들을 수천 명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손 벌리지를 않아요. 어느 날 저녁 먹을거리가 딱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는 굶어야 돼요. 이때 뮬러 목사님이 직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또 우리 오늘 먹을 거 떨어졌는데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합심합시다. 그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제 양식이 충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뭐 조직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리 예비에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아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돌보기 위해서 오직 자신만 의지하고 심지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은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직원이 아침 대문을 딱 열으려고 열어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 문이 안 열려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 뒤 돌아가서 딱 보니까요, 문 앞에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먹을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원이 이 사실을 나중에 자기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우리는 누가 이 음식을 보냈는지 압니다. 다만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눈치 보고 뭐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할 데가 없고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대한민국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이 멈춤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편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